성경적 말이나 글의 능력이 있어요. 성경도 당연히 능력이 있죠. 보존된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도 능력이 있지만 이 성경의 근거한 설교도 능력이 있고 또 이 성경적 이런 말씀을 공부해서 어떤 사람이 간증해도 그게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묵혀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만히 닫고 있으면 이상하죠.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그 갚아야죠.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구령한 현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92명 구령했습니다. 92명을 구령하고 지금까지 올해 1월부터 2479명을 구령했습니다. 2479명. 진지하게 죄와 심판과 지옥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상이 올라와 있는 거 있어요. 이게 저기 제주도에서도 영상으로 구원받은 분이 계세요. 와, 그 사랑 있잖아요. 사랑. 그 그리스도교 메인에 올라와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내는 이런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무장이에요. 이게. 그냥 드리면 돼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더우시죠? 이렇게 붙이면 돼. 더우시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손이 나와요. 이게. 달라고. 그래, 읽어보라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분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미끼를 살짝 문 거예요. 그게. 그럼 나도 한번 더 던질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용서되었어요.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니까 이거 보시고 마지막에 기도하시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죽을 고비를 다 넘겼을 거예요. 죽은 사람은 봤을 테고. 내가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요. 구원 받는다고 내가 믿기만 하면 돼? 구원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채를 잘 더우면 더울수록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할 내용은 여기 적어놨어요. 그리스도인은 과연 죄인인가 의인인가? 당연히 의인이죠. 당연히 의인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건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이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두 번째 심판에게서 J2로 해줘. 이게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의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들을 내가 성찰해서 그걸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첫 번째 심판 갈보리에서 흘린 피를 믿어서 의가 증가된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피 아래 팔렸다고요. 과연 그렇게 내 삶을 사는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사는가를 내 스스로 봐야 돼요. 우로 치우치면 탁 잡아서 이렇게 다시 바로 딱 세워야 돼요. 이렇게. 자로 치우치면 다시 이렇게 맥살을 잡아서 이렇게 딱 놔야 돼요. 이렇게.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 우로 치우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사람이. 근데 포기하고 난 이 길이 안 맞는 것 때문에 난 일로 그냥 가버린 다음에 이게 진짜 죄예요. 이렇게 결론 해놨잖아요. 포기하는 게 가장 큰 죄다. 자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 육신의 기질이에요. 한평생 살아왔던. 내가 갔어요. 이렇게. 내가 치우쳤구나. 두 번째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썩을 세상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탕자와 같습니다. 지금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셔서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아뢰면 즉시 이렇게 딱 돌아온다고. 이렇게 계속 가야 죽을 때까지 나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래서 내 전투력이 적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게 군대에서 말하는 공격 작전의 첫 번째 준칙이에요. 내 전투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앞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아이고 나는 안 맞는 모양에 계속 죄만 짓고 말이야. 이것도 못 끊어서 내가 아무래도 난 이곳이 어울리지 않아. 군대 생활할 때 처음에 너무나 오른쪽으로 좀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 회개해 놓고 오늘 또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또 이렇게 하면 몇 시간 못 가서 막 육신에. 군대 고참들 그 기갑부대 한번 욕하면 10가지 하면 아주 신사야. 한 20가지 30가지를 시작하면 끝까지 해버려요. 숨도 못 쉬겠어요. 그냥. 손발에 몽키 드라이버 다 날아다니지.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런 고참에 술 주는데 어떻게 안 마실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안 먹어요. 이제. 고참 인정해줘요. 니는 안 묻는 사람이지. 콜라 마시라. 아니면 사이다를 먹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자신을 나갔구나. 예수님 피로 씻고 저를 다시 주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오고 이렇게 딱 오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옥에 안 가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죄인 줄을 몰라요. 예를 들면 내가 이 꺾고 막 이 담배 피워, 이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건 뭐예요? 그 양심 화인 맞은 거라고요. 그뿐만이 있어요. 103가지 했다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 많은 죄들을 목록을 언제 제가 한번 다 들춰낼 거예요. 손님께서 다 들춰냈으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발걸음도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103가지인데 어떻게 해요 그게. 그러나 내 수준에 맞는 죄의 목록을 성령께서 내 양심을 가르쳐줘요. 야, 쓰레기 너 제대로 버려야지. 왜 아까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안 버렸어? 왜 침을 뱉어서 길거리에 그리스도인이? 이거 딱 얘기한다고 진짜로. 그러면 못 버려요 다시. 이렇게 보면 다시 주셔야 돼.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장이 보든 안 보든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볼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개념이 세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의인하고 스스로 심판한다 그랬죠. 구약 때 의인, 대환란 때 의인, 천년 때 의인이 다 달라요. 이걸 섞어버리면은 의인이 아니라 뭐가 돼요? 괴물이 돼요. 괴물이. 종교적인 사람이.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의인이란 단어가 처음 나왔던 구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의인만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은 노아처럼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갈보리에 썰린 첫 번째 받았던 첫 번째 심판을 내 마음으로 믿었더니 예수님의 33살의 완벽한 그 삶이 있잖아요. 얼마나 완벽해요. 죄 없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의예요.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한 의인의 이란 개념이 뭐냐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퍼펙트한 사람이었어요. 당대란 말이 뭐예요? 창세기 6장의 주제는 뭐였어요? 창세기 6장에 한번 잘 보세요.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33살의 타락한 33살의 남자가 이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새로운 변종을 만든 거예요. 그 DNA가 혼합이 된 겁니다.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에요.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별 회개망측한 존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인간 여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갔어요. 짐승들한테 사자, 말, 켄타우루스잖아요. 스핑크스. 물고기에도 들어갔어요. 뭐에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인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들이 나와 있는 그때의 당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이 뭐예요? 그 풍조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거라고요. 간음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과 음행, 수간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 세상에서.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변형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주사 안 맞아야 된다. 주사 맞으면 또 DNA가 뭐 어쩌게 돼가지고 지옥에 간다. 그러면 시대를 모르는 거죠. 지금 노아의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이거예요.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누구든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의인이 되면 하나님 빼앗지 않아요. 선물이기 때문에. 아니 사람 사이에서 선물을 줘놓고 기분 나쁘다고 돌려달라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구원이 선물인 이때에는 구원을 선물로 줘놓고 사람에게 좀 행동이 좀 주님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돌려달라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고요. 구원이 선물이 아닌 때는 돌려달라 그래요. 여기 선물이 아니에요. 이 구약 때에는. 그러니까 자기 믿음, 행위로 구원을 얻어놓고도 하나님이 기준에 여기 이제 오늘 볼 거예요. 맞지 않으면 허물의 날,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가 기억되지 않는다고요. 선물이 아니니까. 근데 선물일 때에는 하나님은 선물을 뺏지 않아요. 보통 선물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 인간이 주는 이런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줬어요. 얼마나 값진 선물이에요. 그런데 좀 이렇게 우럽 치우쳤다 그래서 야, 너 치우쳤어? 선물 가져와. 그럼 뺏겠어요. 그럼 뺏기고 이제 이리 돌아왔겠지. 그럼 다시 주는 거예요, 선물을. 그 얼마나 주고 뺏는 거예요, 선물이 이렇게. 하루에도 몇 분씩인데 한 30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당대의 이러한 풍조에 노아는 자기와 노아의 가족들은 지켰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신다고요. 네. 풍조예요. 그 주제, 그 기준으로부터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퍼펙트했어요. 여러분도 퍼펙트 하십니까? 행위는 퍼펙트 하지 않아도
첫 번째 심판을 믿으면 여러분도 퍼펙트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노아하고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른 기준의 의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 볼까요? 노아가 당시의 풍조로부터 자신을 지켰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세상의 풍조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의 세상 풍조에서 그러면 나는 마음대로 해도 그러면 내 구원을 잃지 않는가? 구원은 잃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세상의 풍조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형제님이 간증 잘했어요. 그런 삶, 그런 풍조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얼마든지 그런데 다시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빠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한 석 달 정도 말씀을 안 들어보세요. 이 세상 풍조에 오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가슴 아프잖아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철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유혹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철들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빛만 딱 비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도 구원을 잃지 않지만 유업을 잃어버려요. 여기서. 왜냐하면 스스로를 심판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가 밀려오면 심판해야 돼. 이게 세상의 풍조구나. 저리 꺼져.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 허용하면 다음엔 두 개, 세 개 와요. 두 개, 세 개 허용하죠. 배로 늘어나요. 감당 못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보였을 때 이 세상의 풍조는 이게 딱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아니 나 안 해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딱 헌신해가지고 막 글 쓰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우리 그 중에 소고기 사줄 테니까 나와라고. 소고기만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잖아. 네가 만약에 내가 복음을 말했을 때 들으면 내가 갈게. 그럼 술만 깨진다고. 당연히 안 되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안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단절이 돼요. 세상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친구를 주십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친구잖아요. 그럼 더 진짜 친밀하게 다가와요. 아무도 없어요. 감옥인데 어디가 있어요. 그 다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내 주변 한계는. 그럼 예수님께서 더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눈 감고 아래면 진짜 옆에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런 교제를 하게 돼요. 세상의 풍조 여러분 노해야 되는 겁니다. 교리의 풍조도 있어요. 4장 14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그 몇 장 들어 넘겨보세요. 그래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온갖 교리의 풍조예요. 여기 풍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 몰라 하면 지금도 세상을 풍미하는 어떤 가치관도 있고 유행하는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물들이 있어요.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이 나라 기독교계를 망하게 한 교리가 뭐예요? 그게 행위 구원이에요. 이행칭의예요. 그게 이행칭의. 나누어 공부하지 않아요. 장로교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이 나라 교계를 대부분을 장애했다고요. 근데 거기서 신물이 나니까 이제 사이비로 간다고요. 사이비. 뭐 신천지로부터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유독 많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교리의 풍조는 그다음 세상의 풍조는 여러분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런 그 당대의 주제로부터 자기를 지켜냈어요. 의인이었어요. 이 창세기 18장 24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아브라함과 주인과의 줄다리기 나와요. 의인이 5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 30, 20,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죠? 예, 24장. (18장 24절) 예. 혹시 그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거기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남겨두지 않으려 하시나이까 하시죠. 이제 이렇게 지금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50명만 있으면 치지 마세요. 이제 그죠? 예, 성을 멸망시키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같이 멸망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괜찮은 논리죠.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게. 근데 이 의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대의 주제가 노아에게는 얘기였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돔성에서의 말하는 것은 동성애라고요. 동성애하지 않았다고요. 롯이. 동성애하지 않는 사람이 50, 40 이렇게 하면 있었어도 롯은 소돔성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없었어요. 다 그걸 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롯의 딸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의 그런
행위에 따르면 우리는 애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동성애만 하니까.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이 있다는 말이 이 의미예요. 다르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이. 에스겔 3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의가 증가되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세대의 의인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이걸 모르면 좀 가슴 아프죠. 이단이 되니까. 에스겔 3장 20절이죠. 이 잘 한번 보세요.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이거 이제 많이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피를 여러분의 손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와 보이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게 북한의 복음 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보이죠. 얼마나 많이 막 이렇게 아이고 내가 그걸 생각하면 막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와서 방해했어요. 막 친구인 척하고 아주 존경하니 뭐하니 이러면서 결국에는 다 이렇게 지금 됐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30만 장을 보냈어요. 그럼 그 보낸 만큼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면책이에요. 면책.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서 의가 기억되지 않아요. 의가 기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는 우리처럼 예수님의 의가 넘어와서 내 안에 증가잖아요. 이게. 심겨진 그 의가 아니라 자기 행위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어요. 여기 에스겔 여기 18장 9절 쭉 뒤로 넘겨보세요. 에스겔 18장 9절.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의인이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자, 이게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한다면 의인이에요. 그죠? 예. 행하지 않으면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는 우리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 피를 믿으면 이 말이에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지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면 행위로 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33장 여기 12절에 보시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어긴 것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12절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는 그의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의롭게 행했어요. 그러다가 허물이 있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좌로 치우친 날이 있어요.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죽어요. 이 사람은. 지옥이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시대였어요.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에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13절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참으로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나 난 다행스러워요. 구약에 태어났다면 내가 의를 행한 것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야 돼요. 물론 혹시 잘못하면 짐승의 피를 바치고 해야겠지만 피를 바치고 나오면서부터 뭐라 불평하고 다투고 싸웠어요. 그럼 또 가져가야 돼. 몇 마리나 바쳐야 되고 아마 살림이 거듭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갖다 바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교회 시대는 달라요. 이 피를 믿으면 영원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르죠, 그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믿음을 이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시대, 구약 시대의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기.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인용하잖아요. 이거 바꿔버려요. 삭제시켜버려요. 말씀을 삭제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때의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자기가 없어요. 여기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죠? 요걸 완전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 우리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또 써놨어요,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자손이 저렇게 별처럼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의로 여겨진 거예요. 의로 여겼다는 말은 의롭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의롭게 되지 않은 거예요. 이삭이 성장해서 최소 10년 후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 행위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아무런 행위가 없잖아요. 그냥 별 보고 네, 아멘 한 거예요. 의롭게 여겨졌다가 10년 후에 행위가 있을 때에 의롭게 된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의 말씀이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여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두 구절이 정확해요. 로마서 4장 5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고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즉시 의롭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의롭게 되고 의롭게 여겨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사람들과 다르다고요. 그죠?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 행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의롭게 여겨지다. 행위가 없어요? 그러면 허물의 날 범죄한 날이 죽어요. 의는 기억되지 않아요. 인간의 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때 이렇게 됐잖아요. 의롭게 여겨졌어요. 우리 의로 의로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의는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자, 그런데 영원한 의인인데 저 오늘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베드로, 이사야, 욥, 그다음 마지막 여러분이라는데 다 죄인이라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바울부터 볼게요. 바울 쓰신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볼게요. 아니 의인이 되었다 그래 놓고 왜 또 죄인이라 그러는가? 트랙이 달라요. 트랙이. 하나의 트랙에서는 뭐냐면 지옥으로 간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의인이 맞아요. 지옥에 안 가요, 우리는. 근데 이 땅을 살 동안에는 자백해야 할 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자백할 게 없어요. 스스로 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짓골로 만드는 게 구원파의 교리라고. 예승론 이런 거는 아예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빌립보서 3장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구약의 노아도 완전하고 온전해졌다 같은 말이에요. 온전하다 완전하다가 퍼펙트예요. 그런데 바울은 난 퍼펙트하지 않으나 온전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약 성도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도잖아요. 온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자세로 구원받았어요. 온전해요. 그 의미에서는. 그러나 세상의 살 동에는 내 스스로를 살펴보고 온전한 건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바울은 온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고전 2장 6절에 보시면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교리를 알고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 온전한 자들 그 측면에서는 사실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하다고 그리스도인들. 그 부족함을 느껴야만이 하나님 채워주세요. 근데 다 찼어요. 부족한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채워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국에도 성결주의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성결교회라는 게 있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죄 짓지 않고 죄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파괴적인 사람들이에요. 파괴적인 사람. 세상에서 죄 없이 온전하다. 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면 파괴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거짓말쟁이로 즉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조차도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 말해요. 우리 집 앞에 미장원이 있어요. 미장원의 이름이 우두머리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두머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사도인데 이게 신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 위대한 사도가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아니 의인이 됐다면서 왜 또 죄인의 우두머리라 그래. 이게 구원받아서 내 마음, 그러니까 구원받았단 말은 빛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어두움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요.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구나. 근데 누구 죄를 정죄하려고 그래. 지가 죄인의 우두머리면서.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요. 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요. 여러분이 구약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잘해요 오늘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구약에서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었다고요. 오늘 잘해요. 아무리 퍼펙트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오늘 살펴봐도 부족함이 보이고 어쩔 거예요. 어떻게 채울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다른 거예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온전해지지 않았고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해 보셨습니까? 죄인의 우두머리잖아요. 근데 나한테 먹을 걸 줘요. 하나님이 편안한 잠자리를 줘요. 감사할 일이죠 그게. 복음을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거 없이 나는 퍼펙트하다 이렇게 하고 딱 주님 앞에 서면 줄 게 없잖아요. 주님이 뭘 채워줘. 퍼펙트한 놈이네 얘는. 뭐 다 이상한 모자란 게 없다 그러면 뭘 채워주겠어요. 근데 가슴을 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그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여러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의 내 기도조차도 예수님의 피로 씻게 하는구나를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찬양 드린 이것도 내가 뭐 아주 이렇게 들어요. 거룩하게. 이것마저도 예수님 피로 씻기지 않으면 인간은 가식이 섞여 있고 과장이 섞여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이기도 하고 그게 보인다고요. 그게. 그걸 모르면 자기의 그 깊은 내면에 이거 몰라요. 그 10년에 뭐가 있는지를 좀 더 처리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 제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자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다 미장원에 보시면 보세요. 우두머리 보이시면 아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6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했어. 제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여러분 몸 안에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말의 의미가 여기 적어놨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처음으로 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볼까요? 예, 여기 로마서를 이게 손을 끼워두시고 로마서 계속 볼 테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요. 몸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라고요. 죄가 있으니까. 죄 없으면 영원히 살아야죠. 이 몸으로. 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썩고 병들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처음으로 죄가 언급된 구절.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느니. 사자처럼 삼키려고 문 앞에 있는 겁니다. 주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이 카인은 자기 안에 성령이 없는데도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 안에 계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면 훨씬 더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구약 성도들보다도. 신약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죄를 잘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16절 보시면 로마서 6장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에게 순종하면 사망이에요. 구원은 잃지 않아요.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자기 그 사람 정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때가 있는데 때가 되기 전에 가요. 이때까지 가야 되는데 계속 죄만 지어요. 구원받고. 그러면 요때까지가 아니라 요쯤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는 겁니다. 왜?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전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사랑하니까 미리 데려가요. 그게.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19절 보시면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순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거라고요. 술을 없애버려요. 이게 술병 다 붓고 그 분리수거 하라고요. 그거. 이상한 그림들 다 없애라고. 집안에 있는 마귀적인 어떤 것들이라도 내 몸을 의의 종으로 들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스스로 심판해서 내 몸을 의의 종으로 들어야 됩니다. 들이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지옥에는 안 가요. 지옥에는 안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이제 구원받았어. 그럼 하나님의 친구라 했잖아요.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런데 원수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장 16절에 보시면 로마서 7장 16, 17절.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여기까지만 읽고 좋아해요. 아, 내가 아니란다. 죄 지어도 된다. 이제 그 다음 보세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속에 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다스리고 굴림하지 못하게 해야 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렵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이 죄의 줄을 묶어 놓은 늑대의 끈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럼 개판치 놓은 거지. 이게 막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그 밭이나 한번 보세요. 잘 갖고 놓은 정원이나 밭에 개 한번 풀어놔 봐요. 사냥개 어떻게 하는가. 엉망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걸 묶어놔야지 딱 이렇게 딱 이렇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풀어놔 버리고 온통 막 집안 들어오고 난리를 친다고요. 그게 과거의 삶이에요. 지금은 딱 묶고 이렇게 정리 딱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딱 정리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뭐냐면 요한 1세 보는 말이 있어요. 새 사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사망의 몸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 새 사람은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냥 사망의 몸, 여러분은 죄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형제 간증할 때 밥을 지어 먹는다 그랬잖아요. 진짜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이 몸을 보호하시고 뭘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담배 끊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좋은지 아세요? 숨 쉬는 기쁨을 알아요. 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거. 우리 형제님들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담배를 피다가 안 피잖아요. 숨 쉬는 기쁨. 와, 이렇게 맑은 공기를 하나님 주셨구나. 그냥 여러분은 이제 그냥 매일 마시니까 모르시지만 담배를 피다가 다 끊는 사람 숨 쉬고 싶어 이렇게. 거기서 누가 또 담배 연기라도 보내면 너무 싫어요. 아이, 저 인간 막 이렇게 하요. 그 밥이 맛있다고 이게. 그 미각이 살아나요, 정말로. 네. 그래서 새 사람이 사망의 몸 안에 사는 겁니다. 여기 19, 20절 보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이 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속에 죄가 있는 겁니다. 이 죄가 여러분을 굴림하고 여러분 그득차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줄을 딱 채웠어요. 말씀을 줄을 죄냐 딱 묶어서 여기 딱 묶어둬요. 발광을 하든 말든 묶어둬요. 좀 있으면 제 풀에 지친다고요. 막 난리를 치지 하고 싶어서 뭘 피고 싶고 먹고 싶고 바람 이게 그 들락이 있잖아요. 들락이 킁킁거리잖아요. 이게 밤바람에 킁킁거린다. 죄의 냄새를 맡으면 이 발광을 친다고요. 탁 묶어놔야 치든 말든지. 좀 지나면 이제 지 운명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풀지 말아요. 이거 풀면 또 나갔다고 또 묶어놓으면 이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거 딱 묶어두는 거예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때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7장 23절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했어요. 사망의 몸이에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왜 사망의 몸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고 새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해 줍니까? 몸이 구속될 때 그때 이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8장 23절에 보시면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사망의 몸이 구속되는 그날이 이번 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망의 몸, 죄의 법을 섬긴 이 몸이 변화돼서 영원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죄도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매일 점검해야 돼. 이거 건이 어디 불려졌나. 또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이거 막 하고 싶다고 울고 불고 소리치더라도 조용히 해. 그래야지. 그래 불쌍한. 그래 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엉망으로 만든다고요 또. 몇 번 당해보면 알아요. 아이고 내가 이제 몇 번 당해본 이 죄라는 것들은 풀어놓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소리쳐도 가만히 놔두면 저 풀에 지쳐서 쓰러지는구나. 예. 그때 우리 몸이 구속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구원받았을 때 정죄함이 없어졌어요. 결코 정죄함은 예수님에게 죄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심판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자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은 뭐냐면 지옥에 할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 사탄의 막대기가 여러분에게 허용되는 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막대기 들고 여러분 앞에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근데 막지 않으면 일시적인 정죄를 받아요.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조건이 뭐냐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 중에 이 막대기 17번 막대기를 풀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요. 성령으로 죽여야 돼요. 또 계명 적어놓고 불교 중들처럼 1, 2, 3, 4, 5, 6 적어놓고 이거 안 한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술, 담배 이런 세상의 마약, 쾌락 이런 거 끊으려고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바른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오전 성공했잖아요. 말씀 읽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봐요. 이게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 담배 끊기 원하는 사람 나하고 상담해요. 내가 바로 해줄 테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거 진짜로. 한글 킹제임 성경만 대신 사가지고 와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죽여야 된다고 해요. 이 죄들이 전부 다 이것들이. 고전 여기 27, 28 보면 이건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한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라 그랬어요. 이게 성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고 세상에서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봐라. 그리고 군자가 되리라. 하면서 이런 말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양심에 하나님 새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뭘 고쳐야 되지? 주님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무엇이 주님 보시기에 불미스러운 게 무엇이 있습니까? 탁 가르쳐줘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탁 가르쳐줘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별의 그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실어줘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어줘요. 그것이. 베드로는 뭐라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5장 8절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더라. 죄인으로서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시각으로 나를 봤을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난 완벽해. 물론 완벽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이거 믿으면 완벽해요. 그러나 이 스스로 심판하는 이 시각으로 나를 봤을 때 완벽해.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이 사람은. 부족하지. 바울도 나 온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고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부족한 게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떠나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 6장 3, 5절. 이사야서 6장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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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자, 한번 이걸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 적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루다. 내가 끊어졌도다. 내가 불길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길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가면서 내 눈으로 왕곧 주의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이사야는 진짜 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언제든지 셋째 하늘 지성소 앞에 가서 주님을 뵐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그런데 내 자신을 봤을 때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자세에 의해 하는 겁니다. 화로다. 그러면 갈보리의 피를 보면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러면 주님, 거룩하신 주님과 뭔가 말이 된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기도해요. 그럼 안 드시는다고 그걸 또 이거 빨리 기도 끝나고 가서 또 한 대 빨고 와야지.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겠어요? 빨리 기도 끝나고 나가서 술 마시고 뭐 세상에 뭐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즐겨야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거를 예수님 피로 씻어내요. 주님, 제가 영적인 어린아이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럽니까? 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 진작에 말하면 된다고요. 그 앞으로 나가야 돼. 조금씩 이렇게. 이사야는 화로다라고 말했습니다.